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드리면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 라고 말씀하죠.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까? 네. 그러면 스승을 닮지 않는 제자도 있습니까? 뭐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데 스승을 닮지 않는 제자도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라는 것이 다짐만 해서는 안 되죠. 다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결단이고 각오인데, 결단과 각오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자,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되려면 그 변화가 되는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가 안 돼서 잘 몰라요. 계기가 있어요. 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동기가 계기. 네. 이 베드로가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가 됐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이 베드로의 변화는, 그 변화가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 상상할 수 없었던, 또 이게 내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대로 영원히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네? 이대로 영원히 아니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기가 있으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 한물 가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네.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세월이 많이 가서 기대하는 미래가 과연 올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소위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베드로,
그렇게 소위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결정적 변화의 요인을 갖고 싶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그냥 죽을 것 같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불안과 또 이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한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이 돼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원하는데 죽음과 같은 고난은 없기를 바라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그거는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환경과 상황,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네.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분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요. 그런데 삶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에 시들리냐면 상황과 환경에 시들린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환경에 시들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건지 실질적인지 저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왜 그래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에? 내가 양육해야 될 자녀가 있다라는 것. 에? 그게 어머니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분명한 목표, 목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는 것보다 환경을 극복한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정립하시면서 사신다면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와도 그거를 등이 극복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어요. 온갖 음모, 흉계로 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거짓 증인을 통해서 처용할 자료, 근거를 수집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빌라도 시몬,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인류를 위해 죽으러 왔다라는 그분의 사명 앞에서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죽음을 극복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예수님 근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배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내 앞에 온 것처럼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비굴해집니다. 자신의 스승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목숨을 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앞에 처한 이 사람의 모습의 차이가 바로 여기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을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자,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십니까? 언제요? 언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신상에 위협을 느끼고 더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이 위협당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도 있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막상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지.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두려움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담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려면은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까? 네? 상황이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어요. 그럼 안 바뀌면 바뀔 때까지 난 두려움 가운데 처할 것이다. 그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힘들고 고달퍼도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할 때 신앙인의 불신자와의 다른 점은 뭐냐면 불신자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두려움과 불안의 환경이 있어야 돼. 뭐 꼭 있어야 된다 라기보다는 있으면 신앙을 통해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성도님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환경이 더 두렵고 불안합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두려운 환경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나이가 들면 불안한 환경이 평안한 환경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점점 두렵고 불안한 환경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연세가 들면
경험 때문에 경험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에 겪었던 두려운 환경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이 점점 가속돼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의 상황으로 내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죠. 어떻습니까? 불안의 강도, 두려움의 강도가 커집니까? 아니면 담대함과 평안의 강도가 커집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담대함과 평안이 커져야 되는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도 만만치 않게 나를 곤욕스럽게 만들죠. 이게 우리 인생살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보다 나이를 덜 먹었을 때 두렵고 불안한 환경을 겪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유사한 환경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 말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왜 그래요? 왜 자라하고 소뚜껑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전에 이제 자라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소뚜껑을 본데 자라지. 뱀을 만나잖아요. 기겁을 하죠. 어느 날 그 밧줄 있죠. 잘라진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때리를 틀어서 길에 놨어요. 그 뱀 보고 놀란 사람, 저기 밧줄 보고 놀랐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 자, 베드로가 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신문을 받는데 여기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안 보셨어요? 여자가 아니라 여종이에요. 여자는 두려워요. 여종은 괜찮아요. 여기 여종이 누구냐면 가야바 제사장 관정의 소위 부엌에서 일하는 주모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가야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또는 신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앙인이 환경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비굴해져요. 비굴할 정도가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으십시오. 베드로도 그런데 나 정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받으십시오. 안 받으실 거예요? 네? 내가 무너질 때 이렇게 위로받으세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이 성경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일점의 거짓도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소위 말하는 가공된 책이다라고 하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약점을 노출시킬까요? 노출시키겠어요? 노출 안 시켜요. 세상에 있는 위인전을 보세요. 그냥 칭찬 일색이죠. 성경은 어떤 위대한 성경적 인물에 대해서도 마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첩을 얻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첩을 얻는 믿음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나는 죽어도 첩은 안 얻는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죠. 예?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저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내 팔아서 돈 벌어요? 그럼 나는 아브라함보다 낫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예. 아브라함 세계의 최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세계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여기 이제 이 베드로 갔어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 관정까지 갔어요. 가서 뭐 했냐면요. 불 쬐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었어요. 바깥에서요.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종이 나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딴청을 펴요. 여러분, 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제 교회 다녔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조금은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까? 아예 그때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기억이 안 나죠. 괜찮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방에 넣고 가죠. 가방에 넣고 가는 이유가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가방에 들고 다니면 편안해서 가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고 다녀요? 옆구리에 끼고 갑니까? 옆구리에 낄 때 성경책을 어떻게 포장을 해요? 신문지로 하지. 신문지로 성경책 싸가지고 교회 다녀보신 적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신문지를 싸서 여기다 끼고 당당하게 가죠. 여기 베드로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여기 한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닌데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는데요. 여기다 성경책 끼고 어디가? 저기 가는 게 시장 가는 거예요. 신문지 옆에 끼고. 그게 소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신문지에 껴서 옆구리 끼고 다녀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 신상에 너무 불리할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그 생각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자기한테 맡긴 거예요. 뭐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생각이 믿을만해요. 학생들 시험 볼 때 생각대로 적으면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내 생각의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가지고 써야지 내 생각을 쓰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으니까 나도 걸리면 죽겠다라고 생각한 게 근거가 뭐예요? 근거 없어요. 여러분 근거 없는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 여종이 나와서 너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외면 딴청 피는 거예요. 네. 신앙인이 환경과 상황 앞에서 외면할 수도 있고 딴청을 피울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는 됐지 해서 어디로 가요? 앞문 쪽으로 가요. 바깥에 있다가 앞문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구석으로 간 거예요. 뜰에 앉아 있다가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우리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이 없는 앞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알아보는 여자가 있어요. 그것도 여종이에요. 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 아까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했고 여기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 두 번째 나온 여종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어린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10대 이후에는 어디 가서 살았냐면요. 가버나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온 여종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두 번째 들킨 거 아니에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까지 나오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예. 딱 걸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은 외면하고 딴청 피다가 두 번째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맹세하는데 장을 지죠. 베드로는 나중에 뭐를 했어야 돼요? 네? 장을 지졌어야 돼요. 네. 여러분 장 짓겠다라는 약속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장을 지져야 돼요. 뭐 있잖아요. 뭐 판짜는 되면요. 네? 아니 누가 대통령 되면 판 자른다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지지했잖아요. 몰라요? 네? 함부로 그런 뭐 팔을 자르겠다, 장을 지지겠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베드로가 왜 또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네? 왜요?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의 강도가 커진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 이게 지나치다 보면요 마비돼요. 뭐가 마비가 되냐면요 신앙과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과 이성이 마비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합격해야 돼요. 실력은 안 돼요. 합격은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뭐예요? 부정행위죠. 이해가 돼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정당하거나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 상태는 정상적인 이성과 신앙이 아니라 마비된 상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목숨 버리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까. 목숨이 위협을 당합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네? 생각을 잡아야 돼요. 네. 자신의 판단과 그 결정이, 언어와 행동이 근거 없는 것에 비롯돼서 이 베드로는 이성과 신앙이 마비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가능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신앙의 교재권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경계하십시오. 근데 또 그래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로 성경 박사가 돼도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권 속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키워나는 것이 없다면 뭐 얼마나 더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성도 신앙도 마음이 될 수 있겠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요. 이제는 이제 곁에 섰던 사람들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맞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세 번째 나온 사람은요, 사람들이에요. 조금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 그 도당이다. 예, 이 도당이라는 말은요, 사실상 헬라어에 없어요. 뭐만 있냐면요, 그라, 너도 진실로 그라,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 예,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자기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말소리 봐라. 너 가버나움만 쓰잖아. 갈릴리만 쓰잖아. 빼도 박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돌아가는 강도가 세지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도 세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신앙의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갔어요? 못 봤나? 절에 갔잖아요. 절에 간 것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뭐해? 아니 굿하잖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참 귀한 건데요.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앞에서 나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삶이 끝날 것이냐? 안 되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죠. 안 돼요. 베드로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 그 설교 요약에 베드로의 부인의 전개 과정에서 3번은 없는데 3번 있는 겁니다. 기록이 빠진 거예요. 자, 베드로가 회개해요. 회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께 대한 배반과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배반, 그 강도를 보면요, 강도요, 그 세기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어떤 게 더 세요? 판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구멍가게 가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것과 빵을 훔치지 않았지만 주인을 향해서 욕설을 한 거,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예? 욕설. 복잡해요? 아니, 욕설한 게. 아, 그래요? 자, 가룟 유다는 빵을 훔친 거고요. 베드로는 욕설을 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세요? 저주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저기 하는 게 더 세다고 그랬어? 예? 자, 가룟 유다도 회개할 수 있죠. 네. 베드로도 후회만 할 수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뭘 한 거예요? 후회했어요.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왜 후회했어요? 첫 번째는 양심에 걸린 거죠. 양심에 걸려서 후회한 거는요, 조금 더 발전시키면 회개까지 갈 수 있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양심에 걸려서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죠? 안 해보셔서 몰라요? 왜 후회하냐면요, 들켜서 하는 거예요. 들켜서. 뭐를 후회하냐면 양심에 저촉이 된 잘못된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걸리지 않으면 어때요? 예? 걸리지 않으면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양심에 걸려서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예. 회개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회개는 안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양심에 걸려서 후회를 했는데 양심에 걸린 그 후회를 회개까지 발전을 못 시킨 거예요. 네. 베드로는요, 통곡했어요. 후회한 것과 통곡한 것 강도로 보면 통곡이 좀 더 세죠. 네. 후회의 강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근거한 거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하고 절망한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 예?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의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차이예요. 이게 사람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절망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인. 후회만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베드로의 젊은 시절은 이 실수와 실패 투성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 후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거죠. 베드로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실수와 실패를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근거는 자신의 양심이나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의 자극이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한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한 신앙인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허물어지는 그 근거가 뭐냐?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내 소위 생각과 내 지성에 근거해서 환경을 바라보면요, 과장할 수 있어요. 예, 조금 요거를 크게 부풀릴 수 있어요. 예, 또 큰 거를 아주 작게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그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신앙인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예. 내 시선을 세상에 둘 거냐, 하나님 말씀에 둘 거냐. 내 시선을 사람들에게 둘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둘 거냐. 여기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실한 예수님은 죽음의 길도 당당하게 가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사람과 세상을 향할 때 자신보다 커 보이는 사람과 세상 앞에 굴복하고 만 거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에 굴복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결코 무시할 존재는 아니지만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로 내가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세상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할 때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승리하셨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앞에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